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10조.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들, 실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불해 주시는 대가성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해서 하나님께 것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돈이 많아서 돈으로 하나님의 것을 살 수 있을까? 또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든 또한 운동을 통해서든 어떠한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것을 어떠한 대가성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이라면 정말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 그러한 대가성의 모습이라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것을 살려고 우리가 했을 것이겠지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에게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살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면 나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실로 하나님의 것들, 영생할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어떠한 것도 살 수 없는 고귀한 그러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는 실로 우리는 허물로 죄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자다.
죽어 있는 자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 있는 자가 살아있는 것을 알래야 알 수도 없고, 살아있는 것을 취할래야 취할 수도 없지요. 죽어 있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죽어 있다는 표현을 지금 현재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데 어찌하여 죽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느냐라고 의문을 할 수가 있을 것이지요. 이 죽었다는 그 표현,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관점,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데, 분명히 지금 현재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모습에 있는 그들은 그들 모습에 있는 모습에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실로 그들은 살아서 먹고 마시고 또한 자신의 몸과 모든 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한 자연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그들 나름대로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모습에서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게으른 모습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금 현재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어있는 사람들끼리는 내가 죽어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왜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참으로 너희들의 그 모습은 너무나 황당하고 맞지 않고 비진리적인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나는 살아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한 움직일 수 있는데 나를 향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 참으로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고 가까이 갈래야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죽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없는 자, 또 영생할 것,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자, 이러한 표현의 모습을 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겠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분명히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냥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영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2절에 말씀한 그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귀 영, 바로 사단의 영이 지배하는 그 모습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지옥에서 사느냐?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너무너무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영원한 기쁨,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은혜 가운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을 통해서 지배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마귀가 지배하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었던 우리들이었다라는 얘기지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여기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자녀로서, 진노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속에, 지금의 상황 속에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생각,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라는 얘기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들, 이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천국에 가 계십니까? 예? 지금 우리는 모두가 지금 천국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동고동락하며 지금 현재 있습니까? 분명히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지금 육체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이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현재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너희는 구원의 백성이야 라고 이 선포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기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내게 선포되어짐으로, 구원이 내게 이루어짐으로 인해 6절 말씀이 함께 일으키사,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주로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적용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내 육체는 여기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적용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졌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구원 받아놓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에는 너무나 힘든 그러한 과정들과 또한 고난이 또한 스스로의 어떠한 자기의 모습 속에서 고통의 길로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의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면. 근데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을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며 이 말씀이 또한 이 시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아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생활이 우리 생활 속에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질기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은혜가 점진적으로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말씀들을 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졌을 때에 적용되어지는 그 모습처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또 선포했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들을 선포하고 적용시키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누리며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죽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생명 있는 것들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할 것, 영원한 것, 기쁨의 나라를 어찌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에 있었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그의 제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이루어 놓으셨구나. 베풀어 놓으셨구나. 이렇게 베풀어 놓으신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구나.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내 생각을 주입시킬 이유가 없지요.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세상 한도 거기에 그 안에서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 이상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그 말씀들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현재형 과거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적용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 너희는이라는 그 표현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한 모든 자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진 모든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함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것을 팔아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모습에서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일들,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지 나의 어떤 모습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내 자녀에게 내가 선물을 줍니다. 이 자녀의 어떤 모습과는 상관없이 선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 선물을 주는 것이지, 뭐 내가 잘났다고 해서 선물 받을 자격이 돼서 선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뭐 어떤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행동의 모습을 따라 받는 것이지요. 그건 대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포상을 받는 거지요. 그건 내가 수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큰 선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주고자 하면 주는 것이고 아니 주고자 하면 아니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이다. 그럼 우리는 단지 할 것이라고서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생각할 때 죽어있는 나를 향해서 생명을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실로 죄로 가득 찼던 나를, 허물로 가득 찼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우리에겐 다른 어떠한 것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하게 여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능력이 많아. 내가 헌금을 많이 했더니 내게 이렇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네. 또 내가 전도를 많이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내게 큰 복을 주셨네. 이렇게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한 것 때문에 어떠한 것이 내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거기에 어떠한 모습에서 교만하게 되어지고 또한 자만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 보시오 내가 이렇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들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서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그가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까지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 지금의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으며 또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에 우리는 그 안에 적용되어지며 내가 거기에 적용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동참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모습도 어느 면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것들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이 도대체 뭘까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 선한 일일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이 선한 일일까? 우리는 선한 일들을 내 관점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한도에서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도하신 그 모든 것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여가고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행하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느냐 아니 지키느냐 여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쏟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그것에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고 우리가 십계명을 안 지킬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신다는 얘기지요. 실로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 은혜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그 모든 걸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거 내 마음대로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 마음속에선 불순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주관하게 되어주시게 되어질 때에 나는 형제를 미워하고 싶어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형제를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3절에서 말씀을 본 것처럼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생각, 참으로 선한 생각을 할 줄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선한 일이 무엇인가?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옥 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바 되어지게 하는 이 일, 이러한 말씀들을 전해주는 것이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착한 행동도 필요한 것이고 또 남을 도와주는 이러한 일도 필요한 것이고 이건 하나의 그 방편이고 도구지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를 하라고 도구만을 앞장 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직 선한 일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그것,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으로 나오게 하는 그 일이 가장 선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과 좋은 행동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의 거룩하심을 늘 생활 속에서 이루어가고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원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어찌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성령의 치리하심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 것을 우리 다 아버지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